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말씀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 식사 하셨습니까? 말씀 식사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는지요? 지난 주일에는요, 식사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에 붙이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씀 식사 꼭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릴 때는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침도 잘 먹지 않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 때로는 끼니를, 새끼를 다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건강에도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영 어덜트하고 유스 그룹은 이게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의 대개 토픽은 연애, 취직, 공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부부 선교회와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토픽이 바뀌더라고요. 건강, 가족, 앞으로의 계획, 미래, 자녀, 비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지는지 다 의사가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이런 영양제를 먹어봐, 이 약을 먹어야 돼, 비타민C 꼭 챙겨 먹어, 하루에 한 알 안 돼, 3알씩 먹어, 다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궁합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지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갖는 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참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건강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영적인 건강에서는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겠다. 내 육적인 몸매보다 영적인 나의 마음가짐을 신경 쓰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 성장에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에 맞춰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기저귀의 사이즈도 막 태어났을 때는 뉴본 N이라는 기저귀를 쓰고요,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숫자 1, 2, 3, 4 이렇게 계속 기저귀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는 사실 요만큼만 먹어도 아이들은 배가 부르대요. 근데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면 아이에게 분유를
뭐 하루에 몇 번 주던 게 이제 막 3번 주던 게 5번 줘야 되고, 분유는 점점 줄이면서 이제 이유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유식도 막 초기, 중기, 또 이 말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는 약간 스프처럼 부드럽고, 중기가 되면 좀 씹어 먹고, 말기는 거의 저희가 먹는 밥처럼, 물 섞어 먹는 밥처럼 이제 아이의 입으로 씹을 수 있게끔 단계별로 바뀌는 겁니다. 아이는 언제까지나 아이일 수는 없지요. 갓난 아이가 자라서 우리 리나처럼 유아기 시절이 있고, 또 리나 유아기 시절을 지내가지고 우리 유스 그룹,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라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처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신앙의 어른이 있을 수 있고요, 모태신앙이지만 여전히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작은 일에 힘들어합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합니다. 유스 학생들, 청년들은 아직 산을 많이 넘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년들은 산을 넘어보고 또 넘어보았기 때문에 장년들이 받는 고통과 유스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레벨이 똑같다면 받는 건 달라요. 그 고통의 느낌은 다르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우리들은, 라떼는 말은 뺐고요, 우리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다. 제가 이게 영어로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fight in the mountain, 그리고 fight in the sea, fight in the air,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만큼 어른들은 많이 싸워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문제들 다 만나보고 인내하면서 지금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보는 산은 어른들에게는 언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만큼 어린이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속아요.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가끔 중요한 칠드런스 데이 때 또는 할렐루야 데이 때에는요,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고 매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슈아랑 조셉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은 마술을 하면서 이거를 설교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저는 사실 프로페셔널한 매지션이 아니잖아요. 다 속아요. 근데 여러분, 리나한테 가서 맛을 보여줄게 하고서 이렇게 해도 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해요. 잘 받아줘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또 때로는 잘 넘어질 수 있고요, 남들에게 속아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어린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그 속임수에 넘어집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쉽게 빠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해왔던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분별력이 약해서 이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젖을 떼지 못한 아이들 신생아라고 하지요. 아직 젖을 먹는 신앙의 단계라면요, 맛에 대한 참맛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는 분유, 다른 아이들이 먹는 분유 막 가루로도 털어 먹으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든이 분유 맛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더 다른 맛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서 편식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먹으려고 하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 주는 것 받기만 하는 것, 선물 좋아하는 것. 여러분 14절에요, 이렇게 세 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영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나서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더 이상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구원, 여기에만 우리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나는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요. 장성한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어, 주를 위해 고통도 받고 고난을 받겠어, 마땅히 이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가겠어.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서 분별할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바로 말씀 식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으셔야 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온전한 사람, 헬라어로 보면요, 안드라 텔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목표에 도달한 사람,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새 번역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머리부터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이 다 예수,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로 가득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직접 차려서 드셔야 해요.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은혜가 되시지요. 하지만 개인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를 매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요, 나의 행함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소한 일에 내가 예민했다며 믿음이 자란 이들은요, 그 사소한 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감사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 식사를 해야 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식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결국엔 사랑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 이 왼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15절에서 하는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다라는 거지요. 아이들의 사랑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사랑법은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줘요. 사랑을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누가 자기를 아껴주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 니나 보면요, 니나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니나가 교회 올 때는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근데 교회를 떠날 때는 니나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가요. 가기 싫다고, 교회 떠나기 싫다고. 왜요? 니나 알아요, 사랑받고 있는 거. 여기서 사랑받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형, 누나, 언니들이, 오빠, 언니죠, 사랑해주는 걸 니나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나 사랑받으니까 그 얼굴에서 기쁨이 보여지면 우리도 기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니나하고 이든이한테 함부로 해요,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애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웃을까요? 잘 안 웃어요. 아이들의 사랑법은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사랑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숙한 사랑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죠? 왼수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이들의 사랑은 사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받았으니 준다예요. give and take.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기부예요. 기부예요. 이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실 때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세리를 언급하시는데 세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 당시에 세리는요, 사기꾼이고 로마의 앞잡이예요. 친한 친구도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하고 가까이 하는 것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세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세리도 사랑 받으면 사랑을 줘. 걔네들도 그렇게 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받은 사랑 돌려주는 거, 그거는 다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어.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이건 너무 어려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킨 이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같이 보면요, 성령을 받고 사도로부터 집사로 임명을 받은 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가?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서 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돌로 맞으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어찌 있는가? 60절입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뭐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까? 이들을 때렸습니까?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도 억울한 순간에도요, 자신을 죽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원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 목사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받았잖아요. 그를 품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를 양아들로 삼았고 손양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결국에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명령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불가능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지켜보고 싶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제 안에 예수로 이것이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명령이 되어지고요, 누군가에게는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요.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릇이 더 커지고 그릇이 더 넓어지기도 해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요, 성도 숫자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 막 부러운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더드림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 사랑이 너무 넘쳐, 와, 거기 가면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너무나도 헌신을 잘해, 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이 너무 가득해. 여러분, 다른 교회에 부러운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드세요.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작은 일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소심한 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결단하세요.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믿음의 성인이 되겠다. 어린아이처럼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처럼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세 번역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말씀을 찾아서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속상할 때가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밥을 잘 먹지 못할 때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든 먹이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밥을 먹이려고 해요. 막 쫓아다니면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죠.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서요, 영적으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곡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말씀을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정말 어린아이, 밑바닥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 최고급입니다. 그렇죠? 너덜너덜해지고 상처투성인 흉터가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최고급이에요. 이제 우리 그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두려우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이것이 신앙의 어른이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하여 우리 주변부터 바꿀 수 있는,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가득한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번 달은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할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난주 했던 찬양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또 가정, 내 가정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직장, 사업장, 공부하는 학교, 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어디에는 주님의 왕이시고 교회에서만 주님의 왕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주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모시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주님은 종이에요. 주님은 일꾼이에요. 주님, 내가 명령한 대로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내 삶에, 온 땅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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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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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자리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잘 먹어서 믿음이 자라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하나님 우리가 갇혀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주여 말씀을 찾아 먹게 하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작은 일에 흔들리는 자, 하나님 죄에 끌려다니는 자, 하나님 문제 가운데 어려웠고 지쳐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어른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으며, 믿음 있는 자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적으로 아프셔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타주에 방문하시고 오늘 일로 못 오신, 이 자리에 못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드림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모든 병마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기가 하소서. 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만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예수의 피로 바르소서. 예수의 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배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그 사망의 권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아픈 영과 우리의 아픈 육신과 우리의 아픈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댄 곳에 주님이 안수하셔서 하나님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함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험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 병에게 지고 악에게 지고 시험에 무너지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먹어 믿음의 어른이 되어 성장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받은 줄로 믿고 고침받은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도구로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이로 자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 어린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드림교 성도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께 받은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친교헌금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가 어둠을 물러가고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손길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재정으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하소서.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장성하기 위하여 말씀을 먹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서 있는 자리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